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전조현상이 있대요. 그럼 막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막 땅에서 모든 뭐 곤충들이라든지 뭐 설치류 이런 것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특이한 현상들이 보인대잖아요. 우리도 복 받을 때가 되면 그러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이상하게 배신하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를 아주 왕따시키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물질적으로 내게 막 손해가 일어나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오만 가지 일이 막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복받기 위한 전조현상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복받기 위한 전조현상이다. 욥이 복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갑절의 복이 오기 전에 애들이 막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있던 재산은 막 전부 다 도적당하고 종들도 마음이 변심하고 아내가 이상하게 그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꼬부라진 눈으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조현상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한 전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하거든 속으로 쓱 웃으면서 갑절의 복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갑절의 복을 받는가 보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굶는 날이 날마다였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자기가 일해주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러대니까 다윗아! 다윗아! 하고 막 불러대니까 그것 쫓아가느라고 네! 하고 달려가는 게 석양에 해질 때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자기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내 삶이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메뚜기같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황량하냐 이런 느낌이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다윗의 복 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 좋은 일이 딱 생길 때는 먼저 이상하게 마귀가 먼저 장난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거 고치러 가는데 갈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지, 좀 쉬려고 고물에 베개 베고 누웠는데 그것도 못 자게 막 깨어대지. 얼마나 힘들게 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친 사람이 그냥 거기서 혼자도 아니고 2명이나 미친 사람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근처에 사람도 못 가. 그래갖고 주님이 그들을 꾸짖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막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래갖고 막 저 돼지들에게 보내달라 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그게 군대. 그게 왜 군대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군대래요. 그러니까 1명 2명이 아니에요. 이 속에 그냥 터글터글 그냥 군대가 있을 만큼. 조금 군대였으면 아마 분대입니다, 소대입니다 그랬을 텐데 그거 이상이니까 군대입니다 그런 거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다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시끄러워. 막 돼지도 죽고 풍랑 일어나고 미친 사람들 난리 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복이 오는 줄 모르고요, 손해가 되니까 가서 예수님 나가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허스름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는 꼭 그래.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별짓을 다 할 때 그게 복받는 전조현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것은 망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오기 전에 이런 마귀들이 복받지 못하게 막 장난질할 때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충격받고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막 이상하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뻑뻑 치고 사울의 군대는 그 앞에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같이 그냥 무너지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조그만 꼬마 녀석 다윗이라는 아이가 오더니 아니 그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던져갖고 죽여버렸어. 생각해봐, 이거는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나? 너무 허무할 정도로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얼마나 이게 이 싸움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얻었구나, 이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그만 녀석인데 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났구나,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다윗 너 잘했어. 그렇게 해봤자 자기 부하고, 그렇게 해봤자 내 국민이고, 그렇게 해봤자 나를 위해서 앞으로 싸워줄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 너가 아주 잘했어 이러면 되는데 시기로 이렇게 뾰족하게 쳐다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악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집안이 어려워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악한 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상한 짓을 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누가 죽느냐? 사울이 죽어요. 사울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망하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여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바로, 애굽의 바로, 그것도 마음속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어떻게 하면은 그거 못 살게 굴까, 요거 마음이 들어갔고 나중에 그래 남자들 다 갖다 죽이라고 그러고 산파 보내서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 어떻게 돼?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가 나중엔 자기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내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마귀를 가만둬야 되겠어요? 쫓아버려야 되겠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쫓아내버리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전조현상이 딱 있을 때 그 전조현상에 속아가지고서 거기에 마귀가 막 격동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러고서 거기서 신음할 거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역사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도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그 지역에 가갖고 그 무덤가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들 치료하러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풍랑 일어나게 하지 막.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대지. 마을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러지, 막 돼지들은 나가서 다 죽어버리지.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리가 나지만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귀신들이 다 떠나서 사람 온전해지는 것, 천하보다 귀한 두 사람이나 온전해진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것인데요, 글쎄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요 속에 쓱 와서 여기 얹어가지고 지가 살겠다고 들어와. 아니 건방지게, 글쎄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마귀가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게 내가 일부러 황사라든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중금속 오염된 그런 것을 내 몸에다 갖다 문지르는 게 아닌데 다니다 보면 먼지가 붙고요, 때가 붙어. 그래서 하루 옷을 입고 나면 와이셔츠 이런 데가 노로소롬해져요. 그리고 좀 더 심할 때는 시커멓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다니면 더러워지거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요 귀신들이 와서 나한테 먼지가락처럼 붙어요. 이렇게 붙어. 근데 이거 붙은 거를 가만두지 않고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거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피로 씻어주옵소서. 그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참회하고 혹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둬. 그러다 보면
이 붙었던 것이 살금살금 내 속으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봐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 언제 들어가냐면 내가 죄를 질 때 들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가 증오심을 갖고 분노를 가지고 막 미움을 가지고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붙었던 그 귀신, 마귀, 이 더러운 것들이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내 속에 쏙 들어가. 요 더러운 귀신들은 죄를 질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요게요, 하여간 사람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데 사람 가리질 않아. 베드로 같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제자한테도 이 마귀가 찾아가서 밀가부도 타려고 청구해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그냥 들럭들럭 막 그냥 초조해가지고 막 마귀가 막 청구를 해. 그렇게 그래가지고 마귀가 청구를 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뭐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라도 목사라도 그가 어떤 충직한 사람이라도요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전에는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뭐 괜찮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복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요. 뭐 그리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돼 사람들 앞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내 입장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혼자서 그럼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손해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사람의 일로 싹 바뀌어. 혹시 일하다가 요렇게 싹 내 속에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생각이 바뀌거든. 아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놈이 내게 들어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요?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요. 빨리 보내야지요. 더러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내가 죄 질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그 짓을 하지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까지 막 사단이 가서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놈은 우리가 연약할 때 들어와. 연약할 때.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업에 부도났을 때, 속상할 때,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때로는 권위자에게 학대당할 때, 막 성폭력 당했을 때, 이런 때 내가 가장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요 못된 사단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사고 났을 때 꼭 이게요 병균 같아. 병균 마귀는. 그래가지고 내가 허약해지고 내가 체력이 딸리면 그때 싹 들어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다른 병까지 복합적으로 막 갖다 집어넣어갖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는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권리를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근데 이놈이 자기가 내가 집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다가 쑥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만 떠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지 물러갑니까? 성경책을 딱 보니까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건 꼭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도 한번 마가복음 9장이야.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기도해야지 나가요. 이놈은요, 이 마귀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하고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씨름이래, 씨름. 그래서 악의 영들과 어둠의 정사 권세자들과 씨름을 한대요. 여러분, 씨름은 멀리서 총 쏘듯이 빵빵 합니까? 딱 붙잡고 힘을 줍니까? 붙잡고 힘을 주거든. 이게 야고비가 씨름한 것처럼. 이게 그 유럽의 그레코로망 뭡니까? 그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건 막 꽉 붙잡고 막 상대방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 마귀가요, 나하고 씨름하러 바짝 붙어. 그래가지고 나를 막 압박을 가해. 나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인간관계로 막 나를 압박을 가해요. 그래갖고 나를 그냥 거기서 막 진액을 빼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로지 기도한 분들, 오로지 기도한 분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저들이 떠나갈 때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막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뻐하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서 밝아지고 행복하고 가벼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막 귀신 다 떠나가고 영적으로 해방을 맛본 사람들 걸음걸이도 달라요. 이렇게. 왜? 간증이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거든. 왜 같은 예수 믿으면서 그 맛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기도에 막 불이 붙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 찬송 부르는데도 늘어 터져 가지고선 매가리 없이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찬송도 막 뜨겁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갖고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 좋아서 주일날도 빨리 교회 가서 앞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막 앞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막 어떻게든지 그 은혜가 내게 사모하듯이 막 밀려오기 위해서 막 아멘 아멘하고,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고 막 미리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믿어야 돼. 멋있게. 예수를 믿어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어야 돼요. 종교의식 가지고 믿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귀신들이 싹 떠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대잖아. 하늘 비전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래야 돼요. 내일부터요, 산상성회가 시작돼요. 산상성회 딱 올라가면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만 딱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서울에서 주무시는 거와 비교가 안 돼. 몸이 막 날아갈 듯 가볍고요, 그렇게 피곤함이 없어요. 그렇게 공기가 좋고 그 속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다가 낮에 집회 마치고 나서 개울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 발 딱 담그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딱 피면 집에서 쾌쾌한 냄새 나는 데서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트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간마다 은혜가 쏟아지지.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막 기도가 불붙지. 그래서 저는 옛날 보문동에서 원로 목사님이 금요철에 인도할 때 그때 그랬어요. 그냥 밤 12시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12시가 딱 되면 티타임을 가져. 그래갖고 한 40분 정도 커피도 마시고 같이 막 교제도 하고 얘기하다가 또 1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막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가지고 예언도 막 있고 문제 해결된 간증도 있고, 그렇게 너무 좋아갖고 성도들이 중간에서 기도하다 말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춰 막.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춤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령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춤추면서 좋아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집회가 딱 끝나는 게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 밤중에 산 넘어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아무도 내려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기도를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번에 분명히 병자 다 났을 거예요. 귀신 다 떠날 거예요.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거 뭐 나라 뭐 어쩌고 뭐 대통령 어쩌고 찾을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거기서 다 해결받아.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기도할 줄 몰라. 괜찮아요. 오면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막 나오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었는데 위로 막 1m 정도 펄떡펄떡 뛰어 막 사람이. 이런 역사가 맛을 봐야지. 맛을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울면서 막 온몸이 내 몸이 아니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이,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생활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예시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장경동 목사님 4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없잖아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분이 서울까지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을 준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은혜를 다 받길 바래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너무 바쁘고 혹은 쉴 때가 마땅치 않아서 피곤하다 그러면요, 저하고 같이 잠깐 어디 가요. 저하고. 제가 요 앞에 성현교회라고 있어요. 성현교회가 파리 베이커리 바로 옆에, 그 옆에 성현교회 있어요. 난 12시만 되면 땡그랑땡그랑 종치는 교회예요. 그 성현교회에서 제가 오후 2시에 설교를 해요. 거기 오늘 오후 2시에. 그러니까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오면 또 4시에 예배가 또 시작하니까 어디 갔다 할 거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꽉 채워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오자 이 말이지. 하여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